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열망하라. 이 열망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라, 하나님의 약속을 뜨겁게 소망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사랑이 믿는 자의 행위라면 소망은 믿는 자의 정신입니다. 믿는 자가 가진 영혼의 특별한 관점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뜨겁게 소망하며 살아간 삶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첫째, 약속들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둘째, 약속들이 멀리 있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셋째, 약속의 본향을 끊임없이 찾으며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첫째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상반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선조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들 모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이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떤 분노함이나 어떤 초조함도 감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믿음의 관점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이제 꿈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합니다.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죠. 또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매장지로 벨라 굴을 구입을 하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소망을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태도를, 관점을,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세로 그 관점을 끝까지 붙든 채로 소망 가운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이 보이죠. 우리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의 내용을 따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자의 세계관의 가장 중심에는 내 편의와 내 행복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남들보다 못한 삶이라도 유익하다, 죽음이라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힘인 것이죠. 우리는 피만 뿌리다 죽더라도 주님 품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영생하면서 약속대로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그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실 텐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들이 멀리 있어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것들을,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어떤 관점, 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날이 아주 멀더라도 정말 가까이 온 것처럼 환영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절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하였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약속들,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약속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 씨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으로 기꺼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약속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섞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소망이 형성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들이 가까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정말로 내일 일처럼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멀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들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멀리 있음에도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 역시 아브라함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었던 약속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만 준비할 수 있는 각자가 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아야 할 이삭은요, 여러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은 부모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고유한 준비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해야 할 준비들이 있고요.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준비들이 있고요. 직분자로서 해야 할 준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태하거나 이 일을 미루거나 이 일에 게으르거나 이 일을 놓고 잠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그 나라를 환영하면서 기쁨과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지체 없이 차근차근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약속의 본향을 끊임없이 찾으며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열망하다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사모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열망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 영구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손을 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구히 손을 뻗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향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요, 그 본향을 계속 찾아다녔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계속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소망했습니다. 소망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정은 긴 시간의 인내와 끊임없는 꾸준함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본문은 그가 더 나은 본향,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열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나은, 즉 하늘에 있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본향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것이 뭔지 빈칸처럼 생략이 되어 있죠. 더 나은 네모 했을 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재물,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아름다운 직분,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빈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요,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계속 말하고 계속 찾고 계속 나타내며 계속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기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속한 하늘의 본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에게서 나온 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면서 끊임없이 손을 뻗으면서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매일 성경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구하면서 손을 뻗으십시오. 함께 고난받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핍박과 고난과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성,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신자들은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